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모든 총리들과 이제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소했는데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되죠. 그때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6장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단의 소원은 복음을 없애는 겁니다. 사단의 소원은 그 복음 속에 오직을 없애는 거예요. 사단의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마지막 소원이 뭐라고 그랬죠? 렘넌트를 없애는 겁니다. 영적으로 렘넌트를 죽이는 겁니다. 이 복음운동이, 이 소중한 전도운동이 다음 세대에 지속되지 못하도록, 다음 시대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바로 렘넌트를 없애는 게 사단의 마지막 소원이라 사단이 가지고 있는 렘넌트 멸망 스케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단이 어떻게 렘넌트를 멸망시키는지. 여긴 지금 중요한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또 대학 청년들 같이 있고, 우리 청소년들, 또 아주 어린 렘넌트도 있는데 보니까 진짜 말씀에 집중하는 수준이 대단해. 예. 전 좀 걱정을 했는데, 사실 제가 강원도에서는 야 초딩 하면서 막 대화하면서 했거든, 집중시키려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 어린 렘넌트들 초등부터 해서 중고 대학 청년 너무 이렇게 말씀에 집중을 해서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또 참 많은 힘을 얻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초등 렘넌트들까지 이거 알고 있어야 안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렘넌트를 멸망시키는 스케줄이 있다니까요. 성경과 역사 속에 보면 나와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이 복음 속에 모든 생명과 구원과 또 임마누엘과 치유와 응답과 축복과 천국까지 모든 축복을 복음 안에 다 담았거든. 그래서 사단의 첫 번째 스케줄은 복음을 종교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불안해서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의 몸부림이 종교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데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데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데 이상한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데 가정에 막 사고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자녀에게 문제가 오고 하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때문에 만들어낸 게 종교거든. 무서워서, 불안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날씨가 중요하니까 하늘 보고 기우제 지내고, 고기 잡는 사람들은 풍랑 쳐서 빠져 죽으면 큰일 나니까 바다를 보고 용왕제 지내고, 산속의 깊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병으로 굶어 죽는 게 아니지,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하니까 자기보다 더 오래 살고 있는 나무 앞에 물 떠놓고 빌고, 결국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는 거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인데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이 복음을 종교화시키는 게 렘넌트 멸망 스케줄의 첫 번째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한국에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종교화됐냐. 얼마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우리 한국의 교회 30%가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 선행구원. 두 번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40%가 창조론 안 믿어진다. 이렇게 나왔어요. 세 번째, 50% 2명 중에 1명이 다른 종교에도 뭐 구원이 있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복음이 너무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복음이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복음을 사랑하는 목사님 만난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 만난 거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고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인간이 거기서 거지. 인격이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고 모자라면 얼마나 모자라겠어요. 거기서 거기지. 그렇잖아요. 메시지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어요. 뭘 잘하긴 잘해요. 복음이면 됐지.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복음을 사랑하는 목사님, 복음 강단을 가지고 복음만 강단에서 말하는 목사님, 현장에서 복음만 증거하는 목사님 만난 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소중한 사건인지 몰라요. 감사하다를 넘어서 이 한국에 복음이 없어지고 있는데 복음을 회복하는 흐름에 우리 목사님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 두 번째 사단의 렘넌트 멸망 스케줄이 이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지니까 복음 아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프로그램, 세상의 회사에서 장사할 때 써먹는 마케팅, 세상의 많은 경영 이런 게 교회 안에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장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아, 우리 교회는 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복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복음이 좋아야 돼요. 아, 우리 교회는 교육이 너무 좋아. 복음이 좋아야 돼요. 교회 안에 복음이라는 조건 말고는 다 무너진다니까요. 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너무 많아. 복음 말고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인이 제일 많은 교회가 서울에 있죠. 한때 60만 명, 최근에 48만 명 그러는데 지금 목사님 장로님들 싸우고 있잖아. 서울 강남에 교회당 건물이 3천억짜리 교회당 건물이 있잖아요. 뭐 하고 있지요? 목사님 장로님 싸우고 있잖아. 서로 교회당 차지하려고 데모하고 그러잖아. 또 뭐 교회 이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주 또 훌륭한 목사님이 물러나고 그 다음 목사님 왔는데 훌륭한 분이 신학 교수님이 담임으로 왔어. 근데 부교육자하고 치고 박았어. 목사님이 졌어. 이래가지고 맞아가지고 눈 버렇게 멍들어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 교회 직원들은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데모하고 있어요. 교회 직원들이. 교회가 성장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3번이에요.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세상 것으로 가득해지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학교의 현장에 순수한 복음운동, 순수한 말씀운동이 사라지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돼요. 지금 청와대 안에 왜 저런 일이 벌어졌죠? 청와대 안에 정확한 복음의 말씀운동이 없어서 그래. 왜 국회가 저렇게 난리지요? 국회의사당 안에 말씀운동이 없어서 그래요. 왜 대학생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정부패로 음란하고 그렇습니까? 대학 안에 말씀운동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정치, 경제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대학에 말씀운동이 끊어져서 그래요. 왜 군대 안에 그렇게 자살하고 총기 사고가 많습니까? 군부대 안에 말씀운동이 없어서 그래요.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고 자살이 많고 폭력이 많고 이상한 무서운 일이 많습니까? 지역마다 아파트마다 말씀운동이 없어서 그래요. 병원 안에, 군부대 안에, 공단 안에 말씀운동이 없어서 그래요. 요셉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지만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쌀을 팔 때 전 세계에서 쌀을 사러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요셉의 형들도 쌀을 사러 왔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라는 걸 알고 자기 모든 가족들을 애굽에 어디로 데리고 왔죠? 고센 땅에 데리고 와서 왕족 대접을 받으면서 살게 했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에서는 못 살리나? 만나 메추라기 이런 거 할 줄 알잖아, 하나님. 그렇잖아요. 반석에서 생수 이런 거 할 줄 알거든? 고센 땅에도 보니까 고센 땅에만 이렇게 비 안 오게 하고 딴 데 비 오고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기적으로 보호하시지 않고 굳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불러들였을까요? 애굽에 말씀 운동하라고. 억지 선교하러 보낸 거예요. 억지 선교. 첫 시간에 말했잖아요. 복음 놓치고 정체성 놓치고 사명 놓칠 때 사단이 공격한다고. 그래가지고 공격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복음 회복하고 정체성 회복하고 사명 회복해서 애굽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말씀 운동해야지. 애굽 사람은 아담의 후손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요? 애굽에도 말씀 운동 필요해. 요셉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네 허락 없이는 애굽의 모든 사람이 손발을 못 올리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확실한 복음을 심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요셉이 배가 불러서 복음 운동 안 했어요. 말씀 운동 안 했어요. 왜 현장에 말씀 운동 안 한 줄 압니까? 교회가 배불러가지고 그래요.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다 보니까 더 이상 갈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130년 전에 복음 전해준 선교사와 복음을 받은 조선의 우리 목사님들은 고무신이 떨어지도록 산을 넘어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사람 모으고 큰 교회 만들고 이런 거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민족의 이 조선 땅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들을까를 고민해서 곳곳에 현장을 다니면서 말씀 운동했는데 요즘 배불러가지고 자꾸 세상 거 가지고 사람들 모으고 그 교회 대형교회 만들고 이런 성장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전도 훈련 프로그램 광고가 나왔더라고. 어느 경북의 어느 목사님 이 훈련 받고 30명 등록, 어느 전라도의 목사님 이 훈련 받고 25명 등록, 어느 대전의 목사님 24명 등록. 이 훈련 받고도 1년 안에 20명 이상 등록 안 하면 100% 환불. 그게 지금 기독교 신문안에 나와 있는 전도 훈련 광고의 한 부분이에요. 완전 전도 장사예요, 장사. 자, 요셉 시대 때 배가 불러가지고 말씀 운동 안 하니까
요셉 이후에 바로 뭐가 왔죠? 노예 시대 왔잖아요. 노예 시대가 온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르기 시작했다니까. 왕궁 안에 말씀 운동 안 했다는 증거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람셋 우상을 본격적으로 건축했잖아요. 다윗이 복음으로 어마어마한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세계를 통일했다 할 만큼 많은 나라를 차지하게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에게 많은 나라를 정복하게 했을까요? 왜 그런 응답, 그런 축복을 줬을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응답 주셨는지 이유를 물어야 돼요. 모든 열방,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 운동하라고. 근데 이 다윗이 응답은 많이 받았지만 말씀 운동을 놓쳤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그 많은 나라에 공주를 데리고 오기에 바빴지 말씀 운동은 하지 않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었게요? 700명. 첩이 300명. 합해서 1000명. 1000년의 응답을 받은 거지. 1000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았어. 좋은 건가? 자, 그러면 하루에 부인 한 명씩 만나려면 1000명이면 얼마에 한 번씩 만날 수 있죠? 365일이니까 1000명 하면 3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런 공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드니까 3년 동안 기다려서 하루 만나니 이것도 할 짓이 아니네. 솔로몬이요. 그러면 내가 있던 나라에서 내가 섬기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솔로몬이 오케이 했어. 그래서 1000명의 부인이 일시에 자기 나라의 우상 신전을 만들었다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씀 운동을 한 게 아니고 배가 불러가지고 부인들 데리고 놀면서 일시에 이스라엘을 우상국가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차례대로 포로되게 되는 거예요. 포로.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끊어질 때 그 다음 오는 게 네 번째, 그 시대는 재앙 시대가 되는 거예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4번에 와 있어요. 지금 이 스케줄 4번에 와 있다니까. 복음으로 축복받은 대한민국이 130년 만에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속화돼 가지고 현장에 말씀 운동 안 하고 있어요. 우리만이라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해야 돼요. 우리 학교 안에 진짜 말씀 운동 시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 복음 운동, 생명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올해 진짜 기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학교 안에 요즘 못 들어가요. 학생은 들어가잖아요. 선생님은 들어가잖아요. 학생이 제자가 되고 선생님이 제자가 되면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입니다. 진짜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원내에서 기도 운동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초월하세요. 뭐 랩런트들 이야기 어려울 수 있지만 더 이상 교회 이동 그만. 왜? 교인이 자꾸 이동을 해버리면 현장에서 원네스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제발 부탁합니다. 교인이 이동하면 서로 교회가 마음을 열기가 힘들어요. 진짜 눈물로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요. 이왕 옮긴 거 어쩔 수 없고 여기까지 딱 끊고 이번 학기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 복음이 통하는 랩런트들이 있으면 원내에서 기도 운동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단 5분이라도 점심때 같이 기도하고 또 아침에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그래서 렘넌트가 제자가 되고 교사가 제자가 되면 학교 살릴 수 있잖아요. 우리 교사님들, 어느 교사님은 보니까요, 도저히 고등학생을 만날 시간이 없네. 부산에 어떤 교사님은 보니까요, 아침에 5분밖에 안 되는 거리를 그 렘넌트 집에 가서 자기 차로 태워줘. 걸어가도 되는 거리를. 그래서 태워주고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주고 보내는 거예요. 5분 다락방. 그렇게라도 하는데 렘넌트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남의 어떤 전도사님도요, 돌아가면서 일주일은, 월요일은 얘들, 화요일은 얘들 돌아가면서 일부러 태워주면서 등교하기 전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10분 다락방. 그게 지금 시간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 지금 렘넌트들이 살아나야 되고 학교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뭐 내 교회, 네 교회 좀 따지지 말고 진짜 학교마다 올해 원네스 기도 운동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교역자들도 사역자들도 렘넌트들도 하나가 돼서 원네스 전도 운동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막 학교 안에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구석구석에 말씀 운동이 벌어지고 제자들이 따로 모이고, 자꾸 요즘 안 된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주말에는 가능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올해 제2 RUTC 운동인데, 제1 RUTC는 모이는 RUTC고 집중해서 각인을 바꾸는 RUTC고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는 RUTC라면, 제2 RUTC는 흩어지는 RUTC고 현장 RUTC거든요. 제2 RUTC 운동의 주인공은 사실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아니요, 여러분입니다. RUTC 할 때 그 R이 렘넌트잖아. 이 장로님은 길을 밝히고 장로님들은 길을 여는 거지, 거기서 뛰어놀 사람은 여러분이라니까. 그래서 전도복지라고 했을 때요,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 부모님과 함께 복지로 파고 들어가야 될 전도 대상자 너무 많아. 저희 지역에 복지기관에서 포개한 가정이 연결이 됐는데, 몇 년 전에 이 아줌마가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생을, 아들을 혼자 데리고 그냥 살아요. 명훈이 엄마라고. 그런데 구청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시청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데리고 살면서요, 날마다 술 먹고 고함 지르고 애 때리고 물건 부수고 유리창 깨니까 옆집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옆집 사람들이 결국 112 신고하고 119 신고해서 겨우 막 말리고 맨날 그러게. 그래서 우리한테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못하는 가정 우리에게 붙여주면 우리가 겸손히 심부름하겠다. 그리고 연결된 그 가정이 붙은 거예요. 막 술 먹고 고함 지르고요. 잘 봐라이, 잘 봐라이. 애 앞에서요, 니 말 안 들으면 엄마 죽는다 하면서 애 보는 앞에서 칼로 자기 손목을 막 꺼요. 그럼 피가 터지잖아. 그럼 애가 막 신고해가지고 119 실려가고. 잘 봐라이 하면서 그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락스 있죠, 락스. 그 독한 락스를 막 마셔버리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병원에 119 전화해가지고 막 응급실 실려가서 위세척하고.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명훈이가 ADHD 판명받아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정신과 약을 먹고 말이에요. 그래 있는 거예요. 근데 15년 동안 남편이 술 먹고 도박하고 때리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다가 복음받은 우리 권사님이 있거든. 이분이요, 그 분을 찾아가지고 오지 말해도 또 가고 오지 말해도 또 가고 오지 말해도 또 가더니, 아이고 그래 오지 말해도 오네, 들어있어. 이래 딱 들어갔더니만 뭐 차 한잔 주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사실 2번이 이혼했다 하면서, 한 번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고 두 번째는 이 인간이 나를 때리더라 그러면서, 나는 맞고는 못 산다. 이 우리 권사님이 또 맞는 거네 15년간 맞았거든. 이래가지고 15년간 맞은 전문사역 쫙 이야기하니까, 아이고야 그래 안 보이더만 고생 많이 했네 이러면서 명훈이 엄마,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신 너무 행복하고 명훈이 엄마 도와주러 오지 않았나.
명훈이 엄마 예수 믿어라. 그날 이 명훈이 엄마 예수님 믿고 펑펑 울고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도 연결되는데, 이런 분들 복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분이 양육받다가 뭐라는 줄 압니까? 권사님, 내 올해 연말에 좀 어디 가야 되는데 한 3개월 동안 우리 명훈이 좀 봐줄 사람 없나? 왜 어디 가는데요? 저기 그 3개월 동안 정신병원을 좀 갔다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어디 안 좋냐니까 그건 아닌데 한 번씩 정신병원 갔다 와줘야 이 생활보호 대상자 그 등급이 올라간다는 거라. 그래야 이게 국가에서 받는 돈이 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지 대상자들의 묶여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복지 뭐 잘해야 된다, 무상복지. 여러분, 복지 주면요, 일하면 복지 그 돈 못 받기 때문에 일부러 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복지가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 말고는 사람 못 살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매일 안전뱅이 보고 얻어먹으라고 매일 옮겨주는 복지하는 사람이 나오고,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전도 복지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복음으로 사람 살려야 돼. 근데 바로 우리 친구들이요. 지금 전도 NGO, 전 세계 제한국가가 우리 랩런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제 에드하트 NGO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영어로 PPT 만들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자기 구원의 길 이야기하고 자기 사모를 이야기하고 자기 꿈과 공부법 이야기하니까 아프리카 랩런트들이 도전받아가지고 목사님들이 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한국 랩런트들이 가서 직접 하니까 아프리카 애들이 구원의 길을 시작하고 사모를 시작하고 공부를, 여러분이 직접 전도 NGO 주역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전도 복지, 전도 NGO, 또 미자립교회, 내가 미자립, 아니, 여러분이 주역이라니까. 목사님은요, 청소년 때 미자립교회에서 자랐어요.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전세금 빼가지고 개척하는 바람에 경로당 같은 데 살았다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교인도 별로 없고 가난하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늘 부끄럽고 눌려있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힘 빠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22살 때 모든 사람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현재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현재 실제로 내 안에, 내 속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면서 복음 누리고 말씀 따라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죽으면 되겠구나. 말하자면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 끝이구나. 라는 게 믿어진 날로부터 우리 교회는 아직도 교인 숫자가 적고, 아직도 우리 교회 환경은 어렵고, 우리 교회는 힘들지만 더 이상 그 미자립 환경, 미자립 경제, 미자립 조건이 저를 누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믿어진 날로부터 미자립의 환경과 조건이 내게 아무 부담이 안 되고 힘 빠지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을 거니까. 무슨 말이지요? 환경이 미자립이 아니고, 조건이 미자립이 아니고, 교회가 미자립이 아니고 내 신앙이 미자립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내 미자립 신앙이 더 문제였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믿어지니까 미자립 환경이 너무 좋더라고. 저는 어차피 교회가 작으니까 할 일도 없고 뭐 별로 없어. 마음껏 집회 다니고 은혜 받고 현장 다니고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 제2RUTC 운동에도 있는 뭐 전도 복지, 전도 NGO, 미자립, 그 다음에 문화, 지금 할 이야기는 많은데 문화, 강북의 랩넌트 문화가 꼽히기를 바랍니다. 뭐 찬양도 진짜 마음껏 하시되 그 정도가 아니고, 이 강북 랩넌트 운동 속에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기서 세상 살릴 지도자 파송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 있는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삶 서밋으로 세울 것이냐? 대학 졸업식은 곧 파송식이 돼야 돼요. 그 청년은 곧 선교사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잘못한 거고 소망 없어요. 청년은 곧 선교사입니다. 선교 살아야 돼. 선교사가 될 수 없다면 잘못 살아온 거고 우리는 잘못 훈련한 거고 지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목사님들과 선배들이 힘을 합쳐가지고는 여기 잘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중학교 졸업하면서 예를 들면 영적 서밋의 언약을 붙잡는 성인식,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기능 서밋의 언약을 붙잡는 사명식하고 대학 보내야 돼. 졸업해서 직장 갈 때 문화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파송식. 전라북도 고창이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에 가니까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이거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외진 시골에서 렘넌트 한 명 한 명 놓고 고민하고 전부 다 교인마저 비웃었는데 몇 년 동안 렘넌트 데이 갔다가 그 다음 주일날 자체 렘넌트 데이를 하면서 한 명씩 세워나가면서 교회 안에 중직자들 렘넌트 개인 멘토도 붙여주고 인턴십도 시켜주고 그러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중학교 졸업식 하면서 불러서 성인식,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보내면서 사명식에서 보내고 그러면서 해외 나간 애들 말고는 한 달에 한 번 자체 렘넌트 데이 할 때는 전부 홈커밍 데이다. 다 들어와. 그러니까 고창에서 다른 데로 대학 갔던 애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갈 때는 파송식. 근데 한 달에 한 번 선배들이 와서 후배들 만나고 같이 찬양도 하고 축제도 하고 선배들이 인턴십도 하고 아예 그 시골에 이 삶서밋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에 대한 삶 시스템의 축제가 그 렘넌트가 주일날 잘 보이도 않던 그 교회가 막 북적북적해지고 아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문화입니다. 문화. 뿐만 아니라 지금 다민족, 강북 안에 다민족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 학교에 있잖아. TCK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 또 힐링 전부 현장입니다. 현장. 그래서 제2 RUTC 운동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렘넌트라. 여러분 학교 안에서부터 진짜 원내스 기도운동, 원내스 전도운동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운동이 끊어져 가지고 재앙시대가 오면 그때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들이 멸망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늪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 멸망 스케줄 5가지라. 지금 우리나라는 이 4번에 왔어.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회복시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1강은 빨리 이런 상황 속에 진정한 나를 찾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나의 것을 빨리 찾아내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나의 현장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어디가 나의 현장이지요? 어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나의 현장입니까? 네가 밟은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어렵지 않아요. 내가 지금 밟고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라. 바로 내가 처한 현장.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는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억지로 끌려다니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현장으로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제자들이 모여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현장으로 붙잡으세요. 무장 해제하고 들어갔다가 자꾸 얻어 터지지 말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있는 강북 지역 모든 초, 중, 고, 대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살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우리 교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낙심한 사람, 방치된 사람, 새가족들, 또 많은 문제 가진 사람들 너무 많아. 맨날 기저귀 차고 와가지고 어린애처럼 왔다가 삐져가지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은혜 받고 주일날은 교회 살리러 오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목사님의 은혜를 받지만 교회 안에 낙심하고 방치되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시험 들고 이런 친구들 많아.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94년도에 1차 합숙훈련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몰랐구나, 내가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이거를 몰랐구나. 그래가지고요, 1차 합숙 끝나고 같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가 4개로 갈라지면서 교회 떠난 친구들, 동생들 다 찾아갔어. 어떤 애는 교통사고로 죽은 애도 있고, 이미 어떤 애는 여호와 증인 2단에 빠진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제 좋아하던 여학생인데 수영이라고, 다른 여자애 오면 내 거다 건드리지 마라 여러 돈에 있어. 눈은 높아가지고. 근데 얘는요, 알아보니까 11살 더 많은 남자 결혼해가지고 애기 놓고 살다가 남자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혼해가지고 혼자 애기를 키우고 사는 거예요. 걔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많이 울더라고.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이 복받치나 봐. 또 제 동기 하나가 또 있는데, 고등학교 때마다 얌전하게 교회 와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교복 입고 항상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기도 다 하고 가니까 억수 예뻐 보이고 괜찮아 보이대. 그래 얌전하더 나가요. 5년 만에 찾아보니까 이게 몸빼 입고 사는데 23살짜리가 보니까 이상한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도 안 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터프하게 생겼다나 어쨌다나, 터프가 사람 잡는다, 사람 잡아. 그게 잘생기고 터프하고 터프가 이 나쁜 남자가 난 좋아. 잘해보세요. 내가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알코올 중독 증세가 조금씩 보이고 약간 정신 문제도 드러나고, 보니까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거의 깡패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낮에 술을 먹고는 방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바지에 오줌을 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4살짜리 아들도 하나 있는데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23살짜리 제 동기 여자애가 23살인데 몸 빼입고 남의 집에 가정부 청소하고 설거지 해주면서 겨우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얘한테도 복음을 전하니까 막 펑펑 울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지 이혼할 거라길래, 이혼할 때는 하더라도 복음 전하고 이혼하자, 가자 이래가지고는 남편 만나러 갔는데 오후 3시인데 소주, 너무 소리가 좋았나? 경험은 없습니다. 마시면서 이미 퍼져 주저앉아 있는데 바지로 오줌을 이미 쌌어. 미치겠더라고.
그 저희 형님하고 같이 갔거든. 우리 형님은요, 뭐 공수부대 나오고 안 되면 대기하라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음도 그래 전하거든. 영접 안 하면 하게 하라 막 이런 게 있어. 이래가지고 또 복음을 또 완벽하게 전해야 속이 풀리는 스타일이라 저 형님은. 그래가지고 원래 인간은 막 하면서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뭐 새는 공중에 진화론이 어떻고 창조론이 어떻고 뭐 창세기 3장 불신자 여섯까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막 거의 한 3, 40분을 막 하니까 알겠습니까? 예? 이제 영접합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재가지고 예?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그래가지고 원래 인간은 처음부터 뭐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해가지고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막 한 시간을 전하고 알겠습니까?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술이 약간 취해가지고. 근데 제가 옆에 있다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 동기가 또 이래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제가 좀 얌전한 스타일이거든요. 모르긴 뭘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고함질을 푸거든. 당신이 지금 술 먹으면서 오줌 싸고 애들 지금 이 집이 이 모양 된 게 하나님 떠나서 사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알겠다는 거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죄를 다 끝냈다는데 그리스도 만나야지 뭘 모르긴 몰라 하면서 내가 고함질을 푸거든. 알겠다 하더라고. 그래 영접기도 했잖아. 3분 만에. 그 영접기도 하고는요, 돌아온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뒤에 술병을 숨기고 온 거예요. 술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돌아가시고 만자 마시고 요래하고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오래된 문제니까. 근데 그 아들 이름도 생각난 노흥규라고. 제가 다니던 교회가 좀 한 10대 명 있고 바닥이고 의자도 없고 미자립 작은 교회인데 이제 오랜만에 이 식구들 와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이랬는데 그 노흥규라는 4살짜리 애가 남자애가 막 뛰어다니는 거죠. 바닥이니까 또 얼마나 좋아. 내가 또 태어나 처음 교회를 와보니 막 돌아다니잖아. 근데 막 방해가 될 정도요. 막 떠들고 돌아다니까. 그러니까 흥규야. 그러니까 에? 아빠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알았어. 하니까 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흥규야. 에? 조용히 해라. 아빠 알았어. 또 막 돌아다니는데 이번에 뭘 하나 쿵 해가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와장창창 해가지고 막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깨진 거지. 흥규야. 론나. 딱 부르대. 아빠 왜? 하면서 막 아빠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유도 10년 했댔거든. 그러니까 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아빠 왜? 하면서 막 달려오는데 달려오는 걸 반동으로 해서 손으로 뺨을 푹 날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잠시만 뭔가 붕 떠가지고 떨어지더라. 1m를 떠서 꼬라박았는데 벌떡 일어나더니만 저는 4살짜리가 그래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아이고 무슨 한 80년 한 맺힌 사람처럼 막 아이고 더 기가 막힌 거는 1분도 안 돼서 뚝 굳히더니만 또 돌아다녀. 제가 보니까 한두 번 맞은 솜씨가 아니야. 평소에 아주 많이 맞은 솜씨야.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의 어머니가 무당이요. 근데 무당 그만두고 당뇨 합병증이 와가지고 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큰딸은 암으로 죽었고, 둘째 아들이 이 아들이요. 정신병에 알코올 중독에 막 깡패요. 막내 아들은 이 심장에 또 병이 와가지고 그 당시 병원에서 심장 뭐 수술한다 하다가 자살할 거라고 그 부산의 백병원 5층에서 뛰내렸어, 창문으로. 근데 3층의 난간에 걸려가 살았어. 여러분, 뛰내렸는데 안 죽으면 굉장히 아파요. 괜히 뛰내려가지고 다리만 부러져가지고는 또 뭐 다리 수술하고 집이 엉망이요. 무속이 나던 어머니와 그 자녀와 뺨을 맞고 1m 날아간 그 아이까지 우상숭배 3대가 보이는 거예요. 야, 비참하다. 교회만 다녔지 복음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또 제가 이제 복음을 탁 받고 나니까요. 제가 그 당시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애인 선교단체에 한 3년 정도 자원봉사를 했었거든요. 뭐 좀 봉사하니까 내보고 뭐 천사 같니 웃자니 유혹하길래 저는 진짜인 줄 알고 꼬임을 당해 계속 봉사하러 다녔지. 그래가지고는 장애인 선교단체니까 기독교 장애인 단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마치고는 이제 봉고차로 많은 장애인들 집집마다 업고 안고 태워서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면 밥도 먹여주고 지체 장애인들 뇌성마비 분들도 많으니까 막 흘리면 닦아주고 이래가지고는 청소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청소하고 다시 이제 집에다 데워주고 집에 가면 밤 10시. 그걸 제가 거의 2년 3년을 매주 했거든. 그리고 장애인들이 목욕을 잘 못하니까 대중탕 가서 목욕 봉사 한 번씩 떼밀어주고, 그 다음에 봄, 가을별로 경주에 휠체어 밀고 나가서 나들이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수화 있잖아요. 배워가지고 수화 찬양단에 가입해가지고 또 수화 찬양 공연해가지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기금 마련 콘서트 이런 것도 하고. 자, 그랬는데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이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혹시 그 교회 다니는 장애인들이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복음을 알까? 복음을 알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 명 한 명 다 물어봤거든요. 전 너무 놀랐어요. 교회 다니는 장애인이잖아요. 99% 지옥 갈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 자기들은 지옥 간대. 왜? 죄가 많아서 못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죄 짓는 우리는 웃자라고. 전신마비 와 있으면서 죄가 많아서 지옥 간대. 교회 다니면서 말이요. 복음을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한 명 복음 전하는데 뭐 믿었다 역사를 났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복음이 없는 현장의 비참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급한지를 알게 됐어요. 한 아가씨는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직장을 가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보니까 손부터 팔, 어깨, 허리, 다리까지 모든 관절마다 악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갑자기 와버렸어. 그러니까 관절이 안 움직이니까 못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막 수술도 하고 뜸도 뜨고 그랬는데 결국은 못 고치는데요. 김남희 씨라고 그 어머니가 무속인이었어요. 야, 이 우상숭배 결과 정말 무서운 거구나. 또 한 여자분은 직장 다니는 아가씨인데 예쁘고 멀쩡하고 정상적인 아가씨인데 사귀는 사람이랑 결혼이란다. 내 마음이 지금 급해가지고. 결혼 날짜 받아놓고 결혼 한 달 전에 맹장이 아파가지고 수술하러 갔어. 여러분, 맹장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에요. 그래도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인데 마취가 잘못돼가지고 전신 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물론 의료사고지. 그래서 병원에서 보상은 받지만 그게 문제입니까? 전신 마비가 오니까 온몸이 굳어버리고 뒤틀리고 얼굴도 틀어지고 머리도 빠지고 말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당연히 결혼은 취소되고 부모님도 보기 싫어서 방 구석에 처박아 놓고 밥만 대충 넣어주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단체에서 작은 그룹홈이라는 방을 만들어서 거기 간사를 둬가지고 생활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어.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해요. 근데 복음을 듣는 내내 울더라고. 영접기도 같이 하는데 많이 울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1년에 제사를 15번 지내는 집안의 딸이요. 이야, 이 우상숭배 영적 문제 이렇게 무서운 거. 근데 그분은요, 신기한 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만 했는데 그 다음날 몸이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일어나 앉아가지고 밥 먹고 그랬다니까. 나 눈 안 찔렀거든. 이상한 거 막 넘어뜨리고 이런 거 안 했는데 예수님 영접만 했는데 이게 영적 문제로 온 병은 영접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에 간사님들도 이제 다락방이 시작이 되고 막 그랬죠. 성정숙이라는 애는 20살인데 자폐아예요. 얼마나 떠들고 고집이 센지 그 그룹홈에 같이 생활하는데 막 하루에도 몇십 번씩 고함 지르고 길바닥에 누워버리고 비 오는 날도 땅바닥에 누워서 막 고함 지르고 그래. 근데 제가 합숙받고
무슨 행사가 있어서 매일 그 사무실에 나갔을 때 정수가 일로 내려가지고는 틈만 나면 봉고차에 불러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얘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장애인을 도와주고요. 세상에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 설거지를 하더라고. 해 뜨는 데부터 그러니까 그 벨까지만 우리가 볼 때는 충격이요. 그 고집. 얘가 부모님이 큰 절을 지은 부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현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으로 마음을 확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딱 확정하고 오늘부터 나는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나는 계약하면 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룰 최고의 축복의 선교지로 가는 것이다. 현장으로 딱 마음 담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세 명이라도 원네스 기도운동 꼭 시작하세요. 학교를 두고.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이면 충분했습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이 원네스 전도운동의 시간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선구. 어디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죠?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 만난 배 안에 274명이 다 죽게 됐습니다. 거기에 복음 가진 유일한 전도자 바울이 타고 있었어요. 풍랑 만난 배 안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지금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너에게 똑같이 주었노니 그랬어. 뭐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현장. 지금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부모님 위해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15년 동안 경찰하다가 사업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이혼하고 자녀 데리고 혼자 살면서 날마다 술 먹고 밤마다 귀신한테 시달리던 이분이 복음 받고 나니까 헤어진 부인에게도 복음 전해서 돌아오고 늘 고함 지르고 혼내던 아들에게도 복음 전해서 같이 지금 예배드리고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복음 전해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술 먹고 돌아다닐 때 타락할 때 알던 친구를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3년 만에 너무 이상하게 만나진 거예요. 같이 술 먹고 막 돌아다니는 동생. 만나가지고 말이 필요 없어. 네 알지? 안다. 알지? 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쭉 전하니까 이 동생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생도 지금 1년 넘어 합숙도 받고 세례도 받고 변화되고 있는데 전에 보니까 이 동생이 청년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지? 한 30살 정도 되는 청년인데 보니까 서울에 원래 살다가 아버지가 너무 때려가지고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 엄마하고 큰 누나, 둘째 누나, 누나 둘하고 부산으로 도망을 왔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어머니는 제주도의 재혼에서 살고 계시고 지금 이제 큰 누나는 죽었고 둘째 누나는 결혼해서 논산에 살고 근데 자기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상처가 많아서 죽을 때까지 자기는 엄마 안 볼 거고 누나 안 볼 거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일하면서 밤새도록 술 먹고 고함지로 싸우다가 낮에는 자고 또 밤에 나가서 술 먹고 이런 힘든 삶을 반복하다가 이분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고 나니까 복음으로 인생이 재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합숙훈련을 받더니 누나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제주도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로 복음 전하고요. 또 논산에 있는 누나에게도 전화해서 복음 전하고요. 큰 누나가 죽었지만 그 조카들이 2명이 있어요. 초등학생. 거기 지금 한 6개월 됐을까요? 직접 찾아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다락방 하다가 지금 저희 교회화된 지 지금 6개월이 넘어요. 한 번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복음 받고 나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 존경해야 되지만 복음 필요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기 바랍니다. 복음 전할 상황이 안 되면 적어도 학기 마칠 때 복음이 들어있는 책이나 말씀 CD를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의 양심이요. 그리고 학교에 우리 친구들, 학원 친구들, 그들의 이름을 적고 상태를 적고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건을 벌여서 갈급한 상태로 우리 앞에 데려다 놓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올해는 내가 있는 현장 딱 마음 담고 나와 관계된 사람 이름과 상태, 기도 딱 적어. 얘는 우리 반에 이 친구는 엄마가 중국인, 아빠는 한국인. 쉽지 않거든요. 이 친구는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 적어놓고. 이 친구는 왕따 당하고 있는 친구. 이름 적어놓고 상태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세요. 너무 싸움을 많이 하는 친구, 너무 우울증에 눌려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 이름과 상태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세요. 선생님들과도 소통하고 교역자 전도사님들과도 소통하고. 세 번째 현장,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누구지요? 다윗. 다윗이 어디서 주로 생활했지요? 냄새나는 목장. 주로 하는 일이 뭐였죠? 양을 지키는 목동. 구체적인 일이 뭐지요? 양을 지키고 양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일이요. 그 양 한 마리 뭐 중요합니까? 한 번씩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 한 마리 물어가면 어쩌겠어요? 부모님한테 잘 지키려고 했는데 사자가 와가지고 곰이 와가지고 막 물어가pus다면서. 그럼 뭐 같이 그냥 내가 사자한테 뜯어 먹혀야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혼낼 거는 아닐 것 같아. 사자하고 곰에게 양 한 마리를 뺏겼다. 뭐 어쩌겠어요? 다친 데는 없나?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냄새나는 목장에, 비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동에,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양 한 마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이요 달란트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양 한 마리라도 안 뺏길까? 어떻게 하면 양 한 마리라도 안 뺏길까? 이 한 번씩 사자가 들이닥치고 곰이 막 들이닥치면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구한 게 뭐죠? 물맷돌 아닙니까? 물매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슉슉 해가지고 딱 던지는데 움직이는 사자, 움직이는 곰의 머리 급소를 어떻게 맞춰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얼마나 양 한 마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얼마나 기도하면서 많이 했겠어. 1000번을 했겠어? 10,000번을 했겠어? 그러다 보니 어느 날요 아무리 사자라도 곰이라도 움직여도 바로 급소를 때릴 수 있을 만큼 이거를 기술을 끌어올린 거예요. 뭐로? 믿음과 성실함으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작은 물맷돌 던지는 기능이 나중에 누구를 박살내죠?
골리앗을 박살내는 하나님의 무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볼펜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노트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책상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맷돌이라.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 공부,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음악의 달란트, 운동의 달란트, 모든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요. 할렐루야. 나도 잘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도하면서 최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기능과 작은 달란트, 그게 세계를 무너뜨리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손에 잡히면 그 별 거 없는 물맷돌이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무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내 현장이라. 첫 번째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현장, 두 번째 현장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세 번째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과 달란트.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연습하시기 바라고, 최고로 만드시기 바라고. 우린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최고가 돼서 최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복음이 최고고 복음이 성공이잖아요. 이미 성공했어. 이제는 성공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준 맞춰주려고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 세 성구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나의 현장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렘넌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요. 그러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진짜 이번에 뜻을 정하세요.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렘넌트 선교사다, 진짜 이 언약 붙잡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 학교를 살리는 거다, 이 뜻을 딱 정해요. 뜻. 그리고는 3장 18절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언약 딱 붙잡고, 6장 10절 가짜 법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죠? 전에 행하던 대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문제가 왔지만 전에 행하던 대로. 응답이 왔지만 들뜨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죽음의 위기 앞에 섰지만 겁먹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좀 멋있는 렘넌트들 나오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았다고 막 들뜨고 막 이상해지지 말고, 응답이 늦게 온다고 좀 힘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전에 행하던 대로 늘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하다가 평상시에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잔잔한 물이 절벽을 만나면 거대한 폭포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렘넌트니까 문제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오늘부터 돌아가면 잘 때도 그냥 자지 말고 진짜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 강원도에 살 때는 칠판 몇 번 지웠다. 참고하세요. 여기는 안 지웠어. 밤에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저 오늘 밤에 자면 여러분 만난 거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 그리고 내일은 또 뭐죠? 탈북자 집중훈련이 있어. 내일에 대한 스케줄을 오늘 밤에 미리 체크하겠죠. 그래서 좀 기도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생각도 좀 더 많이 하고 기도 더 많이 하려고 오늘 밤에. 너무 중요하니까 탈북자들. 그러니까 밤에 하루에 대한 감사,
내일 스케줄 체크하고 내일에 대한 하나님 계획 딱 확인하고 또 말씀으로 힘없고 기도로 힘없고 자는 거예요. 또 아침에 허둥지둥 일어나지 말고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힘을 얻고 기도 수첩 읽고 간단하게라도 집중하면서 호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밤, 아침 2시간만 잡아내도 돼요. 그러면 낮에는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점심시간에도 할 수 있고 빈 시간에 할 수도 있고 계속 응답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처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런 멋있는 렘넌트들이 강북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북 지역에 너무나 소중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며 진정한 나를 찾고 진정한 나의 것을 찾고 진정한 나의 현장을 찾는 행복하고 꿈같은 하루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확인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가슴 속의 신비에 정말로 하나님 각인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걸음걸음마다 두고두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렘넌트들로 다 자라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다음에 만날 때 많은 은혜와 응답과 간증거리를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